말씀은 예레미야 성경 51장입니다. 5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51장 45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상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과 관련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우상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상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같은 나라고 사람이고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우상들 때문에 심판을 받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절한 나라들,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45절에 보면 나의 백성아 라고 시작을 하고 그 끝절이 45절 맨 끝이 진노를 피하라 라는 말이, 이 문장을 보면 백성아 피하라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문장 구조가 히브리어로. 이 표현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에서 애굽 땅에서 피신을 시킬 때 썼던 구절과 유사하고 동일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땅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피해라, 도망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이 구절을 여기를 가르치면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그 바벨론 땅에서 도망쳐라, 출애굽해라 라고 하는 구절로 지금 예레미야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있으면 안 돼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대상과 살려야 될, 구원할 대상을 구분했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 땅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 여기 보면 나의 백성아 라고 부르시잖아요. 그 백성들은 도망쳐야 됐어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정한 당신의 땅,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늘 예레미야를 보면서도 알지만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또 하나님이 또 한 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도망칠 때 행동 요령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그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50절입니다. 50절에 보시면 자, 칼에서 피한 자들은 바벨론에서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멈추지 말고 걸어가래요.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돌아서서 끊임없이 가는데 도망치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벗어날 때 절대 걸음을 멈추지 말라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때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된 것처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절은요 딱 한 절이지만 우리에게 되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칠 때 멈추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땅에서 더 이상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벗어나라고 도망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 하나님께서 이 도망을 치라고 출애굽하라는 말씀은 왜 멈추지 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속하는 사역들은 멈춰주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특별히 기독교는 불교와 좀 다른 게 있어요. 불교는 윤회설이라고 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계속 가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 너에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말은 뭐냐면 계속 가는 거예요.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멈추지 않아요. 신앙은 쉬지 않고 계속 가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멈추지 말라고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바벨론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해요. 죄로부터 멀어질 때, 죄로부터 내가 도망칠 때는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신앙생활은 멈추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멈춘다라는 건 오늘 성경대로 하면 내가 바벨론에 머무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다시 가는 것과 동일해요. 마치 여러분 출애굽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애굽이 더 좋았지. 이 모습과 지금 똑같은데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냐면 바벨론에게 마음도 주지 말고 정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칠 때는 멈추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실 때 목사님 좀 쉬었다가 내년에 일할게요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목회를 하면서. 근데 그분은 기독교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스탑이라는 개념이 없다고요. 아, 있죠. 여러분 생각, 안식은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신앙생활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멈춤이 없었어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 마음에 예루살렘을 두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지금?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은 바벨론 땅인데 이 바벨론 땅, 먼 곳에 있는 바벨론 땅에서 그들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땅이,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 하나님을 경배했던 자리, 하나님 은혜를 줬던 그 공간, 오늘날로 치면 교회예요. 너희들 마음에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뒤집으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내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는 바벨론이 가득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목사님 잠깐 쉬다가 이것도 하고요, 잠깐 멈췄다가 이것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 마음에 교회를 향한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제가 성도들을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성도가 교회를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온다라는 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정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안 오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치면 그 마음에 예루살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교회를 오지 않으니 예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예루살렘이 없다, 교회가 없다. 그 사람은 뒤집으면 바벨론이 그 마음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쉬었다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기독교인은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시대가 그 말이 많이 용납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어떤 역할을 하다가 안식년을 주거든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식년이 필요해요? 자, 담임 목사에게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은 왜 안식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장로들, 권사들 어떤 역할을 하다가 특별한 안식을 줘야 된다고 보세요? 이런 경우 안식을 해서 뭔가 공부를 한다거나 교회를 위해서 뭔가 준비한다거나 하면 안식이 필요하죠. 근데 멀쩡해요. 에너지가 넘쳐요.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안식을 갖는 건 다분히 형식적인 거죠. 소위 말하면 국회의원들로 치면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죠. 여러분 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안식 안 해요. 저에게는 안식이란 개념 같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목회자가 안식을 갖는다. 글쎄요. 어떤 분은 성경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죠. 성경이 안식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근데 굳이 가져도 안 되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안식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하면서 지칠 때 있어요. 그때는 원론적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쉼을 얻으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춰서 쉼을 얻는 것은 어쩌면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내 마음에 두기보다 바벨론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에 교회가 있습니까? 직장을 가든 가정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 마음 가운데 교회가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번에 교회에서 뭐 한다는데 이거 내가 했으면 이번에 어떤 일을 한데 가야지. 내가 도와야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 오늘 성경이 말한 너희 마음에 예루살렘을 두라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매일 순간순간마다 눈만 뜨면 교회 생각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근데 내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다. 거의 맞더라고요. 교회를 안 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 교회를 안 오고 교회를 안 오니 마음이 없으니 당연히 예배는 관심이 전혀 없죠.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존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먼 곳에서 너희 마음에 예루살렘을 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교회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둘 수 있는 하루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쉬려고 하지 마십시오. 쉬는 생활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독약과 같습니다. 신앙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합니다. 오늘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처럼 악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 떠날 때는 절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멈추는 순간 내 마음에 교회도 없어질 뿐더러 내 마음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보다 세상이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더 가득 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 속에 교회를 항상 사모하시고 교회를 항상 애틋하게 보세요. 그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항상 내 교회, 우리 교회를 항상 마음에 품고 내 마음속에서 항상 어디를 가든 우리 교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있을까? 잘 있나? 항상 교회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자라는 걸 잊지 않은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서 도망칠 때 하나님은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명한 것은 안식일을 지킬 때 이외에 우리에게 쉼을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함에 있어서 성경 어디에도 장로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좀 쉬어라, 목사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좀 쉬어라, 안식일 개념을 갖다가 기준을 삼아서 안식년 개념을 맞추면 맞출 수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굳이 쉼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니까, 내 밥그릇이니까, 내가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이니까 하고 안식년을 굳이 가지려고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저는 늘 묻고 있고, 하나님, 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안식을 가질 만큼 그동안의 목회와 삶이 성도들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물어봐야 된다라고 항상 저에게 묻게 하시고, 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내 목회자인 내 10년 가운데 예루살렘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았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로 살 수 있음을 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 안에도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없는데,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데 예배를 와라, 전도를 해라, 봉사를 도와달라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먼저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만 하나님이 보이고 성도가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복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 교회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것은 캐톨릭 신자들이 연옥이라는 데에 가서 잠깐 멈췄다가 중지했다가 아래쪽에서 땅에서 선행을 베풀면 다시 시작한 천국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인,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 아버지, 멈춤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으로 달려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많은 신자들이 내려놓고 쉬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도 3년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오만하고 교만한 나머지 주님도 쉬지 않았던 일들을 안식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안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쉼에 너무 목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함에 있어서 자꾸만 쉬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에 교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 귀히 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